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앞장에 예수님과 제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곁에 구약 성경이지요, 율법서를 상징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처럼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 권위자는 모세입니다. 우리도 말할 때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박사님이 말하기를, 서울대 의대에 무슨 의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자신의 말에 신빙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집만 해도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이렇게 그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오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랍비들이 말할 때에 모세의 212대 손, 랍비 누구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모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권위의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몇 대 손도 아니고 예수님 곁에 모세가 비서처럼 또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또 예수님 옆에 나타났으니, 여기 막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엑스타시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한 영광에 압도되었다고 할까요?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삽시다. 정말로 이 주님과 이들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자들이 이 산에 계신데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거룩한 열정에, 영광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유형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만나줬을 때 예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싫고, 평소에는 예배가 좀 길어지면 막 불편하고, 그런데 그날은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 예배다운 예배 안에 자신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마치 재미난 연속극, 여자분들이 막 재미날 때에 다 내일 이 시간에 이렇게 끝이 나면 막 서운한 것처럼, 막 예배가 막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면 막 가슴이 막 애절하고, 오늘 같은 날은 더 설교하셔도 되겠는데 싶은 그런 은혜의 세계라고 할까요? 또 찬송하면서, 또 자신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병이 내 마음에서 치료되고,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세상에서 한번 담대하게 해보자는 그런 용기도 솟는 막 그런 것에 한 1000배, 10,000배, 억만 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감격스러워 있을 때, 이 산 아래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안드레라든지 바돌로메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산 위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병 들리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제 안면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거죠.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이렇게 뭐 짝을 지으셨겠죠. 그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잠시 전도를 보낼 때에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씩 짝지어서 나갔는데 이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 12제자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전도를 마치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막 자랑합니다. 주님, 제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봤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다 봤다. 그래서 지금 제 아들이 나름대로 그 지난주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던 것에 약간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흥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셋을 데리고 왜 셋을 데려가 올라왔어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사람을 좀 소수를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한두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여러 명 있을 때 말을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한 몇 주 뒤에 만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말을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아마 자신이 뭐 딴 거 하다가 내 말을 이렇게 좀 잘라서 들었던지 아니면 또 내 말을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좀 자신의 생각까지 더해가지고 뭐 또 좋게 하겠다는 뜻이겠지만 더해서 듣다가 내 말은 좀 약해지고 자기 생각은 좀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담임 목사가 한 말이 이렇게 일부러 왜곡시킨 게 아니라 기억력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다 보면 이렇게 했던 말에다 자신의 말을 좀 더했다가 생각을 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좀 약해지고 자기 생각은 좀 더 분명해지고 이렇게 거기다 또 신앙적인 정당성이 있으면 좀 더 강화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 10여 명이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대화해 보면은 똑같은 말을 다 다르게 이렇게 듣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건이 호도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트위스트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좀 가급적이면 원형 그대로 후대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으셨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모르죠. 여튼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몇을 데리고 특정한 사건에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제자들 그냥 3명은 그 변화산에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옛날에 이렇게 몇 주 전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귀신아 물러가라 병아 나아라 그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지난주에 됐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셨더니 이제 이 아이 부모가 이 아이를 우리 제자들이 고친다고 저라고 했는데 이게 좀 고치지 못해서 서로 지금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줬고 그 아이를 고치신 장면이 지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와 아이 부모는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돌아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18절부터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예수 19절 시작. 이때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파송 받았을 때는 예수님에게 둘씩 짝져서 파송 받았을 때는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무슨 뭐 손에서 장풍이 나가서 뭘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믿고 파송하셨구나. 그렇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지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그랬던 추억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고쳤다고, 옛날에 고쳤, 옛날 그래봐야 뭐 몇 주 전에 내가 고쳤다고, 귀신도 고쳤고, 그래 이 정도야 뭐 나도 옛날에 했으니까 하면서 그 아이를 놓고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뭐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었느냐? 그때는 믿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과거의 추억으로, 내가 신학을 했는데 신학도 수년 하고 목회도 벌써 세상 말로 짬밥이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30년이 넘게 지금 목회를 하는데, 아이고 그때 어느 시점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때의 경험들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일들을 처리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똑같지요. 남들이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이골로 한다. 경륜으로 한다. 경험. 남들은 다 똑같은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 외형적으로는 또 아마 심지어는 더 노련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더 노련해지시고 더 경륜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 아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내가 그래 봤다, 왕년에 그 왕년이라고 하는 그 검을 휘두르면서 백날 귀신을 쫓으려고 해봐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과거에도 쫓은 적이 없고 그때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뭐 귀신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산을 저 산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안에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왕년의 신앙입니다. 저 같은 목사 같은 교회, 뭐 장로 같은 이런 교회에서 남들이 믿음 좋다고 할 수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 오래 교사 생활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오래 성가대 하는 사람들, 오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반복이 주는 독특한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능수능란하게 해갑니다. 처음일 때는 더듬더듬거리면서 조심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 감고도 합니다. 눈 감고도. 뭐 어떤 거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작년에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오늘 못 삽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를 좀 했다 칩시다. 뭐 목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작년에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를 했다. 올해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올해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별거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몇 주 전에 파송받았을 때 주님에 대한 그 분명한 떨림과, 야 우리가 저 세상으로 어떻게 가?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 보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이고 내 베드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날 파송해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목사를 시켜가지고, 아이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그런 역사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그 귀신 들린 애를 만나니까 지난번에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뭐 머리 손 얹고 뭐 기도하는 거 다 똑같아. 설교하는 거 다 똑같아. 뭐 지난주도 설교, 이번 주도 설교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안 똑같은 거죠. 왜? 믿음으로 하지.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주님 가만히 계세요. 자꾸 참견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은 안 해도 믿음 생활에 내 나름대로의 이미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내가 만든 그 박스 안에 딱 집어넣고, 거기 가만히 계셔, 거기 꼭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가 다 해제끼고 다 하고, 이 말 저 말 다 그냥 입 벌린 대로 다 할 말 다 하고, 예수님은 뭐 얼굴마담 비슷하게 가만히 계셔, 거기에 내가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하고 할 테니까 거기 좀 가만히 계셔, 거기. 그러면서 더 이상 주님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동안 믿음 생활이라고 해왔던 신앙의 경륜에 의하여 진행되어지는 믿음의 위험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신앙인들은 늘 주님에 대한 의존적 마음을 가진 집사님들일 겁니다.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목사님들일 겁니다. 경륜 많다고 에헴하는 그런 성도 존경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만큼 교회에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더구만요. 믿음 좋은, 믿음 좋다는 것도 뭐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는구나, 참 본받고 싶은 분이구나 하는 이런 분들은 다 오늘도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 저분에게 잘못 보이면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마음을 평소에 계속 견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청년이든 중년이든 인생 백발의 노년이든 거의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거의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고 경륜파들, 왕년의 파들, 내가 왕년에 기도원과 소나무 뿌리 뽑고,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왕년파들은, 목사부터 또 그런 유들의 사람들은 또 그런 유들의 냄새가 또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혹은 사라, 이 부부. 이들은 기독교 역사에 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믿음이었으면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이 늘 이렇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믿음, 불안, 믿음, 의심,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1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성 베드로 교회 담임 목사였고, 자기들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만든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로 우리 교회가 자체 제작한 큐티책 날주를 하죠. 제가 한번 소개했죠. 저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 큐티책을 한 5년 정도 썼습니다. 제가 한 5년 쓰고,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님이 한 5년 쓰고, 저에 대한 10년 정도 그 책을 출판사에 보내고, 그렇게 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뭐 좋아요, 좋은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너무 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현실에 적용적이다. 좋게 말하면 좀 달짝지근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너무 감성적이고,
또 너무 제한적이고 그렇다. 제가 그 성경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면서도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사파도 있고 예화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인의 입맛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늘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해림교회 이 날조를 책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에게 이 날조는 너무너무 본인에게 정말 유익한, 아니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붙어 있으니 너무 유익할 것이라고 저는 뭐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전스 목사님이 이 맥체니급 성경 읽다가 너무 좋아서 자신보다 좀 나이가 어린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스타트 목사 나 이거로 성경 읽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했더니 존 스타트가 훗날 형님이 준 성경 읽기표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만큼 이 로버트 머리 맥체니기표는 참 유익하다. 뭐 아니어도 뭐 창세기부터 하루에 석 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읽혀도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이 또 창세기 읽다가 또 나중에 저 뒤에 읽으면 또 창세기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 맥체니기표는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성경적 디베이트도 하고 또 내 영혼의 또 디베이트 서로 이렇게 그 좋은 의미로서의 이렇게 적용과 충돌도 일어나고 해서 서로 말씀이 내 안에서 토론하는 이런 즐거움이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맥체니기표로 성경 읽어가다면 굉장히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맥체니기표를 1년, 2년 하면서 이 맛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주에 계시는 오상희 선교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맥체니기표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맥체니기표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깝게 하는데 우리 날조가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18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집 문 앞에 나와 있는데 천사들,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사람의 모습이었나 보죠.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정성껏 대접했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사라가 사과를 깎아주고 이제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나 보죠. 그래서 웃었는 거죠. 덕담도 저런 덕담이 다 있나. 이제 막 결혼한 사람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기를 바란다고 이거야 덕담이 되겠지만 팔순잔치 가가지고 권사님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유모도 아니고 유머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지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자기 남편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성경은 하나님이란 말과 병행해 쓰는데 천사 중에 한 분이 왜 사라가 웃느냐 이렇게 이제 사라가 이제 사과를 깎고 들어왔지요. 들어왔는데 얼굴에 미소도 아니고 냉소도 아니고 비소도 아니고 여튼간에 웃음기가 입에 좀 묻어 있었나 보죠. 왜 웃느냐? 사라가 놀라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성경에서 아니야 너가 웃었다. 웃음이 오래 이어집니다. 그 정말 애를 1년 뒤에 그 이삭이란 이름이 웃는다는 뜻입니다. 웃음, 정말 웃음이 생긴 거죠. 웃음. 근데 여기 이 웃음은 불신에 근거한 웃음이었던 것이죠. 성경 믿음 생활을 보면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웃는 건 좋은 일인데 이 불신적, 의심적 믿음의 흔들림으로 발생하는데요. 우리 앞장, 지금 부인이 우는데 17장을 봅니다.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15절 16절은 이제 사라가 애를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17절 읽읍시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속으로. 그 웃음은 감격의 웃음이 아니라 헛웃음. 그거 참 헛웃음을 지는, 헛웃음은 불신에 근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들이 불신적으로 웃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평범하겠지만 따끔한 경고를 하는 거죠. 왜 웃느냐? 이렇게 워낙 강력한 경고였기 때문에 사라가 순간 웃음기가 확 사라져서 안 웃었는데 거짓말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아이고 그 뭐 그래 신소리를 하세요. 나이가 90인데 뭘 애를 낳아요. 아이고 참 그런 말을 하는 건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하자 안 웃었다고 급히 정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웃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분명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왜 웃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천사와 얘기하는 장면은 목숨을 걸고 갈 곳도 모르는데 주님이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이 살던 땅을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던 그 믿음의 용장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 그냥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치우세요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목사라니까요. 목사, 장로라고 모태신앙, 5대째 신앙 이렇게 신학교 선생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아브라함 여기 왜 와 있대?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고 따라왔대. 보통 사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그냥 데려왔겠어요? 지난주에 들은 거야. 지난주에 예수 제자들이 2명씩 댕기면서 동네 다니면서 동네 다 뒤집어 놨어. 무당집 다 문 닫고 말이지. 왜? 그 친구들이 막 기도하니까 내가 알거든. 베드로, 안드레 그 동네 어부잖아. 어부. 그 옛날에 동네 어부하다가 갑자기 몇 년 사라졌더니 예수 쫓아 댕긴다고 예수 그 신은 거 선지자 있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 쫓아 댕긴 근데 그 친구들이 둘이 오더니 아니 우리 그 사촌 말이지 그 귀신 들린 개 머리 손었더니 그냥 걔가 정상이 됐다고 이러면서 동네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의 소문이 확 퍼졌던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애 아버지가 아무나 찾아오겠어요.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낫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 제자들 믿음 좋고 귀신 쫓았다. 맞아요. 믿음 좋아서 하나님 따라왔어요. 아브라함 또 믿음 좋아서 귀신 쫓아내니까 맞는데 어제 그랬어요. 어제 믿음 좋았어요. 어제 30대 때, 어제 50대 때, 어제 60대 때, 어제 부모사 때, 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작년에 믿음 좋았어요. 작년에 주님을 의지했으니까. 올해는 내 믿음이 어떤가? 올해는 작년에는 귀신 쫓았다니까. 작년에는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 작년까지는 주님 따라왔어. 자타가 공인한 거. 지금 하나님도 인정하신 자타.
올해는, 지금은,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 나 믿는다며, 너 나 믿는다면서 무슨 근거로 지금 뭐 죽어버릴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무슨 근거로? 너가 그렇게 모진 말을 막 사람들에게, 뭐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나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같은 동료들에게, 너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무엇에 근거해서? 나 예수를 너무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완전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가 나를 너무도 믿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자빠져 있는 거냐? 너가 나 예수를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냐? 아니, 어제는 날 따라왔잖아. 아브라함아 가자. 예, 어디로요? 그냥 따라와라. 아니, 갈 것도 모르고 따라오라고요? 이러지도 않고, 예, 주님이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 믿음 좋았어요. 믿음 좋았어요. 지난주에 2명씩 기도하고 귀신 믿음 좋았어요. 오늘은 김영호 목사, 오늘 아침에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다른 교회 갔다가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서일이라고 또 뭐 인사하러 오겠다고, 뭐 인사 교제하자고, 또 신방도 있고, 또 뭐 오후에도 무슨 모임이 있고, 뭐 이렇게 저도 뭐 일이 있겠죠. 여러분도 뭐 일이 있겠죠. 자, 오늘 하루 삽니다. 가까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또 홀로 있을 때는 저는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목회도 생각하고, 또 부탁했던 거 혹은 지시했던 것도 점검도 하고, 뭐 저는 저대로 또 살겠죠. 여러분도 살겠죠. 어떻게 사시든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시든지 간에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제로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나는 제로인데 주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온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된 거죠. 나는 여전히 좀 있으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건데, 베드로, 안드레.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와 능력으로 오늘 내가 귀신을 쫓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빵, 주님은 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그때 100을 줬으니까 오늘도 100일 거라 생각을 하죠. 오늘도 꽝. 그래서 오늘도 오늘을 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만 놔두면 지나간 신앙의 경륜이 나를 불신자보다 더 황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그 전능함을 의지하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면서 하루 사시다 보면 오늘 아침도 잘 지나가고 점심도 잘 지나가고 저녁도 잘 지나가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침수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동행해 주시고 쥐꼬리만한 믿음이지만 주님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윈 승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